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목장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일반적으로 변화산 사건이라고 알려진 일입니다. 이 사건은 베드로의 그 고백,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고백 있은 후 6일 뒤입니다.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을 보면 이 사건을 베드로의 고백 6일 후라고 적고 있고요.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8해쯤 지나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이 날짜를 헤아리는 방식의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만으로 하루가 지났는가를 치는 거하고 그 시간의 흐름에 관계없이 오늘 하루를 하루라고 치는 거라고 하면은 6일이 되기도 하고 8일이 되기도 하죠. 그런 식으로 어느 시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그 사건에 있어서 핵심은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했다라는 겁니다.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그리고 그때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적고 있는데요. 이 사건을 3명의 제자들만 목격합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아마 이 영광스러운 모습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하나님으로서의 그 모습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왜 이 하필이면 모세와 엘리야인가라는 걸 생각해 보면 모세는 보통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상징하죠. 구약을 보통 이야기할 때 율법과 선지자의 그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구약 성경 전체를 지금 표현하고 있고요. 그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예견되어 있던 메시아로 오실 그 예수님을 지금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그 베드로가 좀 살짝 좀 흥분된 그러한 말을 하죠. 여기에 초막 3개를 짓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데 아마 이게 어떤 특별한 뜻이 담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지 베드로는 지금 눈앞에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 있고 이 사건을 지금 어떻게든지 기념하는 그런 뜻깊은 의미를 가진 사건으로 만들고 싶은 그 마음이 그냥 툭 던진 말처럼 여기에 초막 3개를 짓고 예수님 또 모세, 엘리야를 모시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이 베드로의 말처럼 이 변화산이라고 추정되는 그 산에 지금 교회 3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그 로마 카톨릭에서 이제 그것을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지금 현실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구름이 덮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이 구름이 덮인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 출애굽 과정하고 또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그 구름이 이렇게 나타나고 덮죠. 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는데 사실은 그 음성은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지요. 율법학자들이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라고 이제 묻고 예수님께서 엘리야는 이미 왔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왜 갑자기 엘리야인가라는 것은 이 구약의 그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그 구약 성경의 마지막 그 책이 말라기서인데요. 말라기서 4장 5절, 6절을 보시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와서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킨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근거한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엘리야가 왔다라고 하는데 그게 누구냐 하니까 침례 요한이라는 말씀입니다. 침례 요한이 와서 그렇게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이제 예견했고 회개하라는 그 말씀을 선포했었거든요. 그 침례 요한을 예수님께서는 먼저 올 엘리야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 또 하시는 말씀은 사람들이 그 침례자 요한을 함부로 대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 말씀처럼 그 침례 요한이 아주 끔찍한 모습으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말씀처럼 이제 예수님이 이 엘리야에 대한 질문을 그렇게 대답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나타나는 장면은 뭐냐 하니까 예수님하고 제자들 3명이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오는데 보니까 남아있던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애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와서 이제 예수님한테 자기 아들 고쳐달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만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잘 보시면은 17절에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라고 그렇게 전체 세대를 꾸짖으십니다. 근데 이때는 왜 그러시냐 하니까 이때까지 이 세대가 예수님의 그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도 않고 또 예수님을 올바르게 평가하지도 않는 그 마음이 있는 그 세대를 지금 예수님께서 꾸짖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귀신을 꾸짖어서 쫓아내시죠. 그러면서 이 아이의 간질병이 나아버립니다.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영적인 문제와 육신의 질병이 때로는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보실 수 있는 것은 17절에서는 분명히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라고 하셨는데 20절에 보시면은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이게 두 개가 다른 말씀 같은데 말씀하는 대상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17절에서는 전체 세대를 두고 믿음이 없다고 그러셨고요. 물론 제자들도 지금 눈앞에 있지만 그때 17절의 주 대상은 이 전체 이스라엘 이 세대를 이야기하신 거고 20절에 와서는 지금 제자들과 따로 이제 시간을 보내시는 장면이거든요. 그게 19절에 나와 있잖아요. 제자들이 따로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되어 있는데 그 따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하는 시간을 가지는 그때에는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너희들의 그 믿음이 있기는 한데 그 믿음이 이 귀신을 쫓아낼 만한 그러한 효과적인 믿음이 되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 하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던 그 순간에 그 제자들 마음에 있던 생각들이 어떠냐인가를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의 쫓아내고자 하는 동기, 목적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었는가? 아니면 혹시라도 자기 중심적으로 내 능력으로 하겠다든지 하여튼 그런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자기 자신의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았나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와 더불어서 그 믿음을 발휘하는 순간에 그 마음의 자세가 그 믿음이 효과적인가 아닌가를 판가름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은 이제 그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이 베드로한테 이제 이건 대표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전체 일행들이 성전세를 안 내는 것 같으니까 베드로한테 여러분들 성전세 내죠라고 그렇게 은근히 물어보는데 베드로가 바칩니다라고 대답하고 예수님한테 와서 이제 그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그 성전세를 누가 내냐 그러니까 자녀들한테도 받냐 그러니까 아니라 그러거든요. 이제 보시면은 이 성전은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자녀는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와의 대화 가운데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보시면은 베드로한테 가서 낚시를 던져서 그 잡은 물고기의 입에서 나온 그 동전을 가져다 내라 그러세요. 이것은 원래는 예수님의 신분 때문에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맞는 거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납득시키고 하자면 그 가운데에서 동의가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니라는 그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 목적으로 안 내도 되지만 안 내는 것이 마땅한데 다른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성전세를 내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근데 그 성전세를 내시는데 아주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을 하시죠.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주로 고기를 잡던 방식은 그물을 던져가지고 이 낚이는 그물 안에 있는 것들을 잡는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보시면 낚시를 던져가지고 딱 제일 먼저 걸린 그 물고기 한 마리를 가지고 입을 벌리고 그 안에서 동전을 끄집어내요. 다시 말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그 동전을 물고 있는 그 물고기를 이미 딱 지적하셨다는 거거든요. 그거 자체가 이미 기적인 거죠. 그러한 방식으로 이 성전세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아주 멋진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또 목장 식구들과 함께 또 은혜로운 그런 시간 보내시는 목장 성경 공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